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아 누린 예배 1월 11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체질 바꾸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강단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중직자들은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약속한 중직자의 축복을 어떻게 먼저 누릴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 현장 직장 가운데 237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잘못된 나 중심, 내 생각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각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뿌리가 바뀌는 것이 기도로 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인이 되는 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도운동이 큰 역사를 하시기 전에 중직자를 먼저 준비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레위 남자와 여자, 요괴벳을 준비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있기 전에 한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예배 회복하기 하는 운동 이전에 이새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받으면은 치유가 나타나요. 왜 치유가 나타납니까?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의사가 필요해요. 영적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 과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과학이 알지 못해요.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 의학과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가득합니다.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정신병, 불치병, 영적 문제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들은 더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을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먼저 중직자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받은 중직자 응답이 뭡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님이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순교하게 됐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스데반이 받았던 응답이, 스데반이 했던 전도운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모델로 이 스데반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사실은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전도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중직자들이 흩어져서 말씀운동했던 겁니다. 흩어져서 말씀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전에 11장 1절에서 18절에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일을 가지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냐? 그걸 문제 삼았어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이 중직자들은 오히려 전도자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들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기근으로 고생했어요. 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깨달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응답받고 부주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교회는 시대의 재앙 막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축하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선교까지 일어나요. 선교에 후원하는 중직자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포로로 가지 않아도 비로소 자발적인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이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현장이 치유되고 서기오 바울 총독을 살리는 정치 현장을 살리게 돼요.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빌립보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산업인 루디아를 만나고 경제 현장을 살리고 그 빌립보의 지역에 권세 잡고 있었던 이 귀신, 이 점술가를 치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현장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심각해서 굉장히 성격이 이상하고 괴팍하고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치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여기 가장 중요한 중직자가 있었죠.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역,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을 맡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렘넌트 사역이에요.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라는 렘넌트를, 이 차세대 사역자를 키워서 전도운동에 귀한 쓰임을 받았죠. 가장 중요한 중직자는요, 렘넌트 사역, 교사로서 렘넌트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직자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로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됐을 때 여러분들 주변 현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그런 파수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때마다 안테나가 높이 세워져서 주변에 말씀이 전파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어떤 장로님과 함께 이제 지교회를 시작해서 그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그 주변 현장을 두루 분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작은 교회들도 미자리 교회들도 많고 또 작은 무당집이 곳곳에 교회와 무당집이 뒤섞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사거리에 가장 눈에 띄게 잘 보이게 입지한 곳은 바로 역수론이었어요. 거기에 딱 방문해 보니까 동양학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주, 명리학, 주역 이런 거 공부하신 신내림 받은 무당은 아닌데 공부한 무당이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진짜 강의도 잘하시고 박사라고 하니까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어디 개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찾아오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권세 잡고 있고 지역의 흑암의 진원지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만날 또 약속을 잡고 왔고 그 현장을 또 분석하면서 장로님이 이 지역이 이렇게 돼 있구나. 파수망대로서 또 이렇게 현장을 분석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산업 현장에
한 사람의 플랫폼으로서 주변을 분석하는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염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경에 약속한 축복, 보좌와 시공초월 237의 빛을 비치는 그 역사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면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기도로 단을 쌓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중립자들이 받았던 응답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지사가 받았던 응답이 나의 인생 시간표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